신을 넘어 영광이라는 주제 아래 달려온 지난 1년의 여정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겪었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교회 설립 이후에 50년 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불신과 갈등의 때를 다 씻어버리는 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가급적이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4대 목사로서 부임을 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고 하면은, 답시다. 말문 닫고 하늘문을 열자. 말문 닫고 하늘문을 열자. 그런 주제로 1000시간 기도 봉헌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 1000시간 기도 봉헌 몇 번 하면서 기도학교로 발전이 되어져서 9번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면서 많은 간증거리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학교가 정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중에 우리가 행해진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제가 느낀 감정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크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리라는 믿음이 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쉬면서 갑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다짐으로 충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시도 한눈 팔지 말고 쉼 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한눈 팔고 잠 안에 잠에 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2025년 한 해를 죽도록 충성한 우리는 그 성과에 고모되어서 잠 안에 잠 들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송년 예배에 지음하여 여러분에게 답시다. 3H 운동, 3H 운동을 제안합니다. 3H 운동은 차윤표 씨가 광고하는 3H 침대 광고 운동이 아니라 His time.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 1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His word, 즉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어서, 하루 석 장 읽으면 1년에 통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한 장 이상, 적어도 석 장까지 성경을 읽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일주일에 1명 이상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3S 운동의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 또 우리의 모든 간구, 이런 기도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눔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운동이 3H 운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하였듯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가는 것이었듯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령하는 것이었듯 우리의 순종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만 죽을 영은 살리기 위해서만 사용했어요. 불신령은 전도하여서 구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사하였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이렇게 주님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받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은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선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같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 가르침대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할 때 아파해 주고, 그가 기뻐하는 사실을 시기질투하지 말고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로는 말법만 해 주어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관심 가져준다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요. 거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까지 한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늘 새벽 예배에 나오는 모 권사님이 계신데 일주일째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셨느냐. 내 교회는 아니지만 늘 나오시니까 관심을 갖고, 그런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또 남의 교인 전화하는 것도 모시게 하고, 그래서 있다가 모 권사님에게 아무게 안 보이는데 한번 알아봐요 그랬더니 전화하시더라고. 전화하시면 목사님이 걱정 많이 하셔요 그랬더니 고마워하더라고. 근데 오셔서 성탄 예물까지 주시면서 그러더니 이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 늘 관심 가지고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입니다. 이런 전도의 방법은 만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는 His mission, 하나님이 맡기신 구령감으로 매주 한 영혼의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공감의 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열심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가 주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주가 주는 힘에 관하여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5달란트 남기는 것 좋고 2달란트 남기는 것도 좋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진노하시고 경책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식의 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이 많은 것 주셨다, 적은 것 주셨다 탓하지 말고 주신 것 가지고 1달란트에 충성하면 2달란트도 3달란트도 5달란트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가 되는 마리아는 내가 생각해도
미천한 계집종이었어요. 어린 계집종이었어요. 자기의 소견에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는 예수를 잉태시켰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난감해하면서도 아니되옵니다, 못합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야. 다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다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염려하는 거 다만 그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네가 알기에 내 이모가 늙어서 엘리사벳이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인 건 너도 알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잉태시켰느니라. 아멘. 그 말을 듣고서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적어도 140km 이상의 길을 걸어서 나귀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3, 4일을 걸어서 이모집으로 찾아갔더니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모가 마리아를 보고 떨커니 알아버렸어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그 세례요한이라는 아이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예수를 보고서는 예수를 느끼고서는요 기뻐하며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마리아는 확신이 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라 여겼는데 이것도 가능한 일이구나. 할렐루야.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못할 일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 못했던 것처럼 내 입을 하나님이 닫으시는구나. 내 염려와 걱정과 의심을 주님 해결해 놓으셨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종의 여종의 미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으리로다 그랬어.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하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3H 운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번쩍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오랜 기도와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행하셨는데 그 일에 나를 주역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개하려고 하는 26년도에 전개하려고 하는 3H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만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은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의 짧은 소견으로 뜬금없이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내리신 결론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요, 하필이면 이런 일을 왜 나에게 맡겼느냐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자, 마리아가 아기를 이제 막 출산을 했어요. 예수님을 출산했잖아요. 출산했더니 출산과 동시에 누가 찾아왔어요?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 유다 들녘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쭉 하는 얘기가 뭐냐? 선사들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늘에 있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요 그 마음을 새기어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새기어 생각했다. 어디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 새기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출산한 이 아이가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를 이룰 것에 대한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출산의 아픔이 싹 가셔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부터 상생의 날개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3H 운동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 50명 이상, 일부 예배 100명 이상, 이제 2부 예배 2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할 것을 상상해야 돼.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수고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지만은 저도 4개월 동안 공사와 함께 하면서요 힘도 들었지만은 즐겁더라고. 피곤해야 하는데요 피곤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다른 날 같으면 늦게 일어나는데 그때는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리 신고 목사가 150억 이상 들여서 이쁜 아주 아름다운 큰 성전을 지은 목사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맡겨 그러더라고. 야 맡겨봐 그랬어. 그랬더니 몇 개 안으로 그려왔어. 그림 중에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업자를 통하여 일을 하려고 하니까 뜬금없어.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임종수 장로님이 우리 김경우 사장님 어떻게 꼬셨는지 데려왔어. 아멘. 계약을 하고 일을 추진해 가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 것 같아서 너를 이거 손해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돈 주라고 그랬어요. 빨리 돈 주라고. 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늘 그랬어요. 목사님 해놓으면 더 이뻐요, 더 멋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야. 뭐 하나 올라갈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황골탈퇴할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 하루에 1장 이상 석장까지 성경 읽고, 한 주일에 한 명 만나서 전도대장을 만나서 공감의 시간을 갖고. 아멘입니다. 이러므로 더 좋은 복으로 이어질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계획한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에 우리는 뭐 해야 돼? 무조건 충성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1시간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1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딕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1시간 기도 계획을 세웠어요. 5분씩만 쪼개어서 하면 돼요. 찬송 5분 하고,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요 찬송 2번만 부르면 돼요. 그 5분 훅 지나가요. 그리고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동안 뭐예요? 하나님 그동안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시간에 성경 읽어요. 그 시간에 1장에서 3장 5분 동안 성경 읽어. 그리고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또 읽은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전능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주님의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끝내면 1시간이요. 너무 쉬워요. 아멘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다 카페 나눠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자녀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자주 갔어요. 더 재미난 것, 더 안전한 것, 기구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늘상 머리에 담아두었던 그 기구들을요, 그림을 스케치를 했어요. 그리고는요,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랜드를 만들었는데 그 랜드가 뭐예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유명한 디즈니랜드인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좋고 안전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올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월트 디즈니 월드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만들어 놓기 전에 월트 디즈니가 사망을 했어요. 오픈식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오셔서 축하의 말을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처럼 거대한 꿈을 일군 당사자인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서 오늘의 결과를 못 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망이었던 디즈니 여사가 딱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고는, 죄송합니다, 지금 축사하신 말씀 중에서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 남편 월트 디즈니는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은 이미 월트 디즈니 월드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분은 늘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그 월트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는데, 보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날마다 보고 그리세요. 새벽 기도를 그리세요. 새벽 기도 요즘에 조금 고무되는 일이, 기도 시간이 좀 늘어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조금 늘어가지고 벌떡 일어나던 분들이 안 일어나. 진득함치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세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을 목전에 주신 예수님이 고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의무심장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2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쌓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가당치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사도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속사도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주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주었으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라. 그랬을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을 통하여서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읽고 제가 나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유를 보니까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하는 7가지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하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새겨 들으세요. 첫 번째,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눗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질이 가난해. 근데 자전거를 200만 원짜리를 사왔대요. 어떻게 갚으려고? 왜 샀어? 그러니까 여보, 10만 원 주고 1년 타느니 200만 원 주고 10년만 타도 훨씬 뽐나고 더 좋아. 20년 탈 수 있디야. 이문이요? 라고 말하더라.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 같지. 그런데 고정 지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어. 빳빳해, 빠듯해. 근데 뭐로 샀어요? 팔부로 샀어. 이걸 갚으려니 헛걱거리는 거야. 아멘입니다.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의 가난에 대해서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어가면서 노후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 생각이 깝깝하대. 노후를 생각 깝깝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아요. 더 늙으면 어떻게 할 건데? 퇴직 후를 걱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맥을 중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일수록요, 사교성 좋고 인간성 좋다는 말을 듣는데야.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착해. 주변에 사람이 끌어. 날마다 밥 먹자고 그래. 그런데 평생 또 애경사 쫓아다니다가 거덜났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노년의 세상 인맥이 아니라 자본이요. 세 번째, 네 번째, 욕망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기당해 가난해지는 경우에 대다수가 뭐예요? 욕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사기당해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돼요. 큰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재테크 중요하죠. 재테크 해야죠. 그러나 일확천금을 위한 재테크는 망하는 지름길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완벽주의. 결혼하고는 싶은데 완벽한 여자를 못 만났네. 내가 원하는 이상형 남자를 못 만났네. 그런 사람 찾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렸어. 가난한 사람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한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직장도 내가 원하는 완벽한 직장을 고집하는 거야. 무슨 사업을 해도 완벽한 것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리아가 확신을 갖는 데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사슬 고지하는 순간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이모집을 찾아갔어. 이모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듣고 되어진 일들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확 들어온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서서히 생겨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뜬금없이 훅 믿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믿음은 경험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기회가 아니더라도 완벽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거 좀 오해받을 말인지라 조심성이 있지만은요, 비만과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만은 육체의 비만만을 이야기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오사카 대학 연구팀에서 2005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빚과 비만도를 조사한 결과 빚이 있는 그룹의 남녀 모두가 비만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요, 취미가 뭐냐? 먹는 재미라는 거예요. 일단은 먹고 보자는 거예요. 맛난 거 먹고 보자, 좋은 거 먹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편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것, 좋은 것, 그거를 추구하다가는 나중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늘 바쁘다는 거예요. 늘 바빠. 가난한 사람일수록 스케줄이요 꽉 차 있대. 누구 만나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러분, 왜 바빠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급한 불부터 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중요한 일을. 아멘.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부자는요 늘 자기 페이스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어릴 때부터 타고난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교회 부흥은요 원대하고 위대한 꿈만으로는 이룰 수 없잖아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순종하고 충성할 때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볼거리 즐길 거리를 목적하지 않고 먼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고 헌신해 가는 거고. 아멘. 지금 모두 부족해도 이해하고 넘어가. 여러분, 지금 완벽을 기하지 말라고. 소툰 말씀이라도 찾아가서 권면하면 그 소툰 말에 감동을 받아요. 내가 입이 온전치 못해서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허름한 옷을 입고 이뻐서 그래서 못해? 아니에요. 사람의 유능함이 하나님의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시설이나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기가 부실하면 대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일단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내일부터 신년맞이 기도회에 여러분 다 참석해야 돼. 아멘입니다. 오후를 통하여서 동아리 모임도 갖고 저녁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바쁜 일 하지 말고 중요한 일 뭐예요? 기도를 쌓으세요. 중요한 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요즘에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권사님 혼사할 거 생각하니까 막 들떠. 만나서 장가가겠지. 아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영혼 살리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 일원이 되었으니 할 일을 찾았어요.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까? 할 일을 찾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하세요. 구경꾼 노릇하지 말고 충성된 일꾼 되세요. 구경꾼은 소비형 교인이요, 충성된 일꾼은 생사는 교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송년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중에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좀 변화시키고 내 인생이 좀 변화가 되어져서 영혼 구령에 열심하는 전도자로 충성하고 순종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이상의 부흥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